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훌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임희영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을 따라 우리들을 도우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승리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입술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결단코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양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공무원으로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회개할 자임을 알고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당회상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역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에 부흥을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확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등록한 새가족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교회에 잘 적응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출타하실 목사님의 안전과 영육을 간곡히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는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도 길고 해서 찬송 넘어가고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백발의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꼭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그때까지 기도하라기보다도 우리가 노년의 때까지, 노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기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80 될 때까지 병원 한 번 안 갈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아픈 분들 중에는 젊을 때 너무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가 무릎이며 관절이며 치아며 눈이며 조금씩 나빠지다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레 큰 질병이나 아픔을 겪고 또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또 큰 질병에 걸렸는데 그나마 초기라서 많은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요즘 그렇게 다들 많이들 병원을 자주 다니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한 번쯤 저의 노년의 때도 어떨까 하고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노년,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이 늙어 백발의 때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나는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아직은 조금 더 지나야 백발이 될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지만 않는다면, 그때까지 죽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늙어 백발이 될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될 때의 소망을 기도문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쇠약할 때를 다 노년의 때를 의미하죠. 또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오늘 시인은 자신의 그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년의 때까지 어떻게 되도록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노년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백발이 될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집이죠, 집. 집이 있어야 되고요,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셔도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죠. 살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백발 되었을 때도 집, 연금, 자금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하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언제부터가, 몇 살부터가 노년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살이 노년입니까? 70요? 70도 노년은 아닌 것 같아요. 80. 저는 70과 80 사이쯤부터가 노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노년이 더 훨씬 빨리 왔겠죠.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의 노년, 늙어 백발이 될 때라고 표현한 그때, 정확한 나이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언젠간 올 그 때를 잘 준비하고 그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로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백발의 때까지 확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때,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그때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것이죠. 젊은이는 힘도 있습니다. 공부한 지식도 있고요, 외모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져 갑니다. 현대인은 노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죠. 일단 젊을 때 연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민연금에 그동안 못 넣었던 거 몰아넣는 게 있답니다.
가정주부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그 재테크를 한다고 요새 난리들입니다. 뭐 120개월치를 한꺼번에 넣고 막 그런답니다.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애씁니다. 젊을 때 먹을 것, 쓸 것 아껴서 잘 지내려고, 노후에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노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특히 돈과 집이 있어도 백발이 되어 찾아오는 질병, 점점 다가오는 불안, 우울함, 근심, 그리고 백발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발의 때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 것 같은 돈, 집, 연금 이런 것도 준비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죽음 이후를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떠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3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확신한 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도 사실 좀 든든함을 주고 집도 연금도 자식도 든든함을 좀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든든함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원한 든든함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숨을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피할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확신하며 살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은 이미 어릴 때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할렐루야. 확신 있는 사람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 숨을 거둘 때까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젊을 때부터 그는 어릴 때부터 홀로 맹수들을 대적하며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 하나 탁 던지니 맞고 죽었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본인도 두렵고 무섭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루하루를 양을 지키며, 또 그렇게 일을 해도 형들은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섬기던 왕은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젊을 때를 다 보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젊을 때 좀 호사스럽게 조금 누리고 그렇게 살 때 없이, 그런 때가 없이 그렇게 억울함으로, 두려움으로, 피난으로, 목숨의 위협으로 그렇게 젊을 때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이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저 인간 버렸다, 가자, 잡자, 저 건질 자 없다라고 따라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이 얼마나 혹독한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4절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거 확신 없이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 중간중간 그때마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도우셨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위와 반석과 요새와 소망이 되어 주셨기에 이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발이 될 때까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확신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힘이라는 사실, 이 하나만 붙들어도 얼마든지 백발이 되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노년에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연금도 있고 다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 없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인가? 그런 것 없는 사람은 어떤 인생인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확신 갖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산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가운데서도 소확행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노년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그 영혼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든든하고 행복한 백발의 때를 맞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의 때까지 헌신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백발의 때까지 헌신하게 해달라고. 앞서 평생 혹독한 시련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후에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되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삶 속에서 확신을 갖고 체험을 해보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주의 공의로움만 전하겠다고, 17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 노년에 내가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다윗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후대에 또 주의 권능을, 힘을 전하기까지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시편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늙어 백발의 때가 와도 하나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전파하고 더 찬송하고자 결단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크라이나 정한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현장감 있는 역사와 그 사역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교회에, 우크라이나에는
고려인이 많은데 하면서 고려인의 역사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뭐 블라디보스토크로 뭐 이렇게 쭉쭉 역사를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고려인을 얘기할 때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무슨 수식어가 붙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려인. 저분의 피에는 고려인의 피가 흐르는구나. 여러분, 우리 고려인, 자기 교인도 아닌 사람, 그 고려인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고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은퇴가 그 목사님이 10년 정도 남았는데 은퇴 이후에도 선교를 생각하고 헌신하고자 한다, 이런 마음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18절에 고백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간구하는데 이 간구를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간구 이상으로 응답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년의 백발이 되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장로 은퇴식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인도자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교회의 직분은 여기서 이제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더욱더 헌신하고 이제 직분을 내려놓음으로 시간이 남고 일이 적어지므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젊을 때부터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는 백발이 되어도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쌀가게, 조그마한 쌀가게를 하시면서 왜 하시느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려고. 맞죠, 권사님? 전도하려고 쌀가게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3주 전에 그 쌀가게 오신 손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3주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늙어서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확신교회 출석 성도 플러스 1입니다. 1. 여기 송장 갖다 놓으면 100구를 갖다 놔도 플러스 1 안 시켜줍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백발이 될 때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늙어서 말만 많아지는 노인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자,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십시오. 말만 많은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백발이 됩시다. 그렇죠. 노인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잘 많이 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주의 말씀과 인생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백발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누가 봐도 백발의 때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기품 있고
훌륭한 모습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 전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입으로 하면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입으로 삶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백발의 때를 찬양으로 마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복습을 하면 백발의 때까지 확신을 가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노년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22절에서 24절에 나오죠. 자,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종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하여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맞이하고 인생 마지막을 보낸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알고 오늘 21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미래형, 영어로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찬양하리이다, I will. 23절에 즐거워하리로다. 24절에 주의 의를 읊조리오리니. 이것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노년의 때 중에 가장 마지막 순간 찬양으로 마감하고자 하는 소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 마지막 순간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 잘 산 것입니다. 제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님 잘 안 믿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 예수님 믿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부르면서 가셨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말 복된 것이죠. 그런 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잘 살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노래를 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것만큼 잘 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거창에 목회하시는 전모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고3 때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그 친구랑 친해져서 그 친구 집 전 목사님 집에서 자주 놀러 가고 거의 매주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 전 목사님 어머니는 뭐 지금 아마 저 나이보다 조금 더 되지 싶습니다. 한 50대 중반쯤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 친구와 이야기하고 집에 놀러 가서 놀고 있으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이지만 음식을 늘 만드시면서 늘 찬송하며 밥을 하십니다. 그 구수한 그 바이브레이션, 많이 떨리는 소리로 참 그 찬송을 하고 음식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찬송으로 지은 밥을 먹고요, 매주 또 친구가 제 곁에서 주일마다 항상 2시간 이상씩 기타를 치며 제가 초신자니까 찬양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집은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에 입문을 한 것이죠. 그때 제가 기타를 처음 한번 혼자서 배워보았고, 복음송이 뭔지, 찬송가가 뭔지, 성가곡이 뭔지 그때 고3 때부터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백발이 되어도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백발이 되어도 찬양하는 사람은 삶의 품격이 나타납니다. 백발이 되어도 찬양하는 사람은 젊은이들이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확신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좀 큰 축복 중에, 다른 교회와는 좀 차별되는 큰 축복 중에 하나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 많이 알고 찬양 많이 부르고 찬양 부르며 설교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옛 찬양, 물론 찬송가에 있지만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백발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 백발의 때가 확신의 때가 되고 최고의 헌신의 때가 되고 마지막 순간 찬양의 때가 되어 백발이 가장 그때가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고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가사를 읽어드렸듯이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같이 기도할 때에 아직 노년이 백발이 될 때가 한참 먼 성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중년이 되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한참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신앙 확신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찬송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노년의 때가 되기까지 이런 기도하며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요새요 바위요 또 피할 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노년에 살도록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아버지 노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울 아버지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 입술로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계심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숨을 거둘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서 아버지 찬송하며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성도들은 미리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년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사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시며 우리를 자녀 삼고자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노년의 때, 백발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며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감사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정기 재직회 곧 이어서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 구입하였습니다. 안전운행 또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문학 도서 여러분 꼭 몇 권씩이라도 가져가셔서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퇴원 더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는 다음 15일까지 출국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1절 부르면서 가능하면 가운데 두 줄로 자리를 좀 옮겨서 재직회 자리 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38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